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 믿으십니까? 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봄에 사순절, 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절까지 꽤 오랜 기간,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특별한 절기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구약의 절기들도 보면은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전체 한 장 안에 이스라엘 절기 전체를 아주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주신 규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절기들은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이니 우리에게도 주시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절기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는 절기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절기들을 말할 때요, 첫 번째로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도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백성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특권입니다. 만약 안식일도 없고 1년에 몇 차례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 하루 없이 1년 내내 평생토록 특별한 쉼이 없이 일의 노예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기를 주신 것,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만드시고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안식한 날,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굴레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유명인들, 우리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축하하고 싶다고 축의금 들고 왔다고 그러고 결혼식장 가면 들여보내 줄까요?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안 들어 보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감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주일에 나와야 되고요,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옷차림도 달라질 것이고요, 더 단정하게, 또 더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했으니 그 초청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게 된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안식일과 또 절기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안식일은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이제 매주 오는 거지만요, 1년에 3차례 오는 그런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1월 15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니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인데 붙어 있어서 총 8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건너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줌으로써 그들이 죽지 않았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냥 자신들이 죽지 않았고 또 출애굽한 것만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보혈,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신 것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요,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 8일 중에 안식일이 있을 겁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니 8일 동안 절기를 지내면 분명히 그 안에는 안식일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달력도 이렇게 날짜별로 가는데 요일과는 다르죠. 그런데 안식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안식일,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8일 동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실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첫 보리 이삭, 보리가 맺히는데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렀던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에 그 1월 15일 유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하나님께 그 바쳐졌던 첫 이삭의 한 단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1500년 전에 제정해 주셨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을 이 초실절로 맞춰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1500년 전에 정하셨던 그 날,
그 유월절과 그 초실절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로 딱 맞춰 주신 것이죠. 그러니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절기였었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했던 그 구약의 절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만들어졌던 절기들, 우리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는 안식일로부터 7번째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7일이 7번 지났다 하여 77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에도 소제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초실절은 보리 이삭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밀이 추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밀 이삭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 주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주일로 맞춰주신 것입니다. 부활절도 주일로 맞춰주셨고 오순절도 성령님이 강림해 주신 그 오순절도 주일로 맞춰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안식일날 그것을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초실절도 안식일 다음날, 오순절도 안식일 다음날로 제정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 하라 그랬을까? 왜 안식일 다음날 오순절 하라 그랬을까? 그것도 모른 채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절기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15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 왜 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맞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하셨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또 우리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켰습니다. 사실 7월은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으로는 새해 첫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 첫날 이어서 나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었고 그달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달 15일을 초막절로 7일 동안 지키게 하셨는데요. 그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가을 수확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수장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그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다 집이 있었지만 그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만 7일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요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그 해의 풍성한 결실, 그 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의 결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동안, 또 그 해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 또 출애굽하면서 조상들에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이 가나안 땅에 오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까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현재 은혜도 감사해야 하지만 과거에 지켜주셨던 은혜, 인도해 주셨던 은혜,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도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인데요. 40년 동안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 험한 광야를 다녔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옷도 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초막절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은혜, 그 해의 결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있으시죠.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결실 주셨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때 어떤 은혜가 더해지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또 미래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인도함을 또 사모하며 가는 그런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절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들의 규례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절기 중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일이냐,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절기들은, 그래서 절기들이 우리가 지키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 절기들도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 그 절기 동안 절기의 기간 동안 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안식해라. 안식일에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절기 동안에도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절기의 제사는 아주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절기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안에는 꼭 화목제물이 제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화목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화목잔치 안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교인들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제사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기쁨, 우리 6월절의 기쁨, 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기쁨,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기쁨, 우리 초막절에 주셨던 그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절기들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의 규례를 주신 것은 안식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주셨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이 절기들의 규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레위기의 이 말씀들, 이 레위기의 절기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의 절기와 다르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절기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안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미래 소망도 가지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또 절기를 보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또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오게 되는 추수감사주일과 또 성탄절 때에도 이 절기의 은혜와 그 특권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기들의 규례가 절대 의무와 굴레가 아니라 특권이며 특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쉼을 얻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절기들은 그 해에 대한 것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듯이 우리들도 현재 일들만 바라보며 아둥바둥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현재를 보며 미래 소망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비하신 은혜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교회가 준비하는 행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 같은 모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